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일인데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40대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가 40일을 묵상을 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은 오직 하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붙여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늘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은 그저 그냥 하루, 그래서 그 백합꽃 갖다 놓고 부활절 헌금 따로 드리고 그냥 그러는 하루로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고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물론 당연히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믿음의 골은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부활이 중요하고 부활절을 늘 지키면서 늘 마음의 부활을 새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늘 채워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만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베드로가 오늘 본도와 갈라디아와 또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들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 나그네의 의미를 순례자라고 다른 단어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처 없이 아무데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 나그네 길은 순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그네 길은 말 그대로 여행길이고 방랑길입니다.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름의 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요 얘기까지만 해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요. 근데 사실은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남도 300리를 가는 나그네 길에 인생의 목적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저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이렇게 목적 없이 하는 여행을 마치 자유와 동경의 대상처럼 여겼습니다. 여유롭고 한가한 거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불편해한다. 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요. 공허함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순례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고린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자기의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시아의 도처에 흩어져 살지만, 그래서 나그네라고 불리우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민자로 고국을 떠나와 삽니다.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나그네 같았던 예수 믿는 동족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고국을 떠나서 때로는 믿음의 바다 위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당시 세계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대화재가 64년 7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그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핍박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점점 더 핍박의 기운이 무르익어 갈 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아냥거림과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고립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일상이 되었고요. 이방인이나 헬라인들만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왕따를 시키거나 또는 잡혀가거나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가난으로 치던 IT에서도 100%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에 장관의 짐이 됐던 사람이 창조과학회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낙마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이 대부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만 점점 믿음이 고립되어 가고 축소되어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흩어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삶은 고단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 소망, 영광입니다. 이걸 줄여서 고소영이라고 해요. 고난, 소망, 영광이에요. 고소영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세요? 탤런트 이름이기도 한데 이게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일 때 나온 이야기죠. 고대 소망교회 영남. 저는 바라기는 장로님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해요. 장로든 집사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그저 바르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위로와 소망과 영광을 담는 편지로 베드로는 고국을 떠나서 먼 곳에서 눈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로했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찬양 드리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었으며,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것.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셨던 답이에요. 거듭나라고. 중생을 경험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희망. 우리가 희망,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걸 보다가 유튜브에 이한이라는 탤런트가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10분 정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와 묵상으로 젊은이들을 수만 명 앞에서 강의하는데, 연예인들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기도와 묵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온누리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 쓰는 단어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요. 희망은 나의 바람이죠.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건 될 것과 상관없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또가 당첨되면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희망사항이지 이렇게 비꼬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안 될 거 그냥 꿈이나 꿔라 이런 얘기, 꿈만 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라는 건 희망이에요. 어떤 이들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요. 내 바램만 있는 걸 우리가 흔히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요,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00%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구분해서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을 기대하는 바람은 그냥 희망사항.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산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서 부활이 있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이라는 우리가 누릴 소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내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 때문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할 거라는 거.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부활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 그런데 부활로 완성되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여김받았어요. 모두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뻔뻔하잖아요. 좀 옆에 한번 쳐다보실래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세요. 이것도 뻔뻔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놓치잖아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 완성되지 않아요. 죄 용서는 받았는데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여러분 죄 이제 끝나서 옥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도루도 감옥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나 부활은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요. 부활의 산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인 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쭉 하나님을 그냥 따라 살다 보면 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유산으로 남겨서 내 몫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찰스 디킨슨의 소설 위대한 유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거기서 따온 거라 다름없는데요, 짧지 않은 내용인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주인공 핍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몰래 탈옥수를 도왔습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런던에서 사람이 와요. 유산을 상속하라고. 런던에 가서 상류층으로 자랍니다. 방탕해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산이 탈옥한 죄수로부터 온 것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 죄수가 사망을 했는데 재산이 국고에 몰수가 되고 본인은 빚쟁이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핍의 삶에는 자신의 삶을 늘 도와주던 매형 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직하고 대장장이에요. 다시 매형의 도움으로 삶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위대한 유산이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따뜻한 삶인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지위로, 학벌로, 하고 있는 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무슨 일을 해? 훌륭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어디까지 나왔어? 학교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속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생활이라고 세상이라고 하지만 기뻐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산 소망을 위대한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에요. 그것만 믿고 바라면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을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카톡으로 보내드린 분당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간증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청년들은 집단을 한 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보내줘봐야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카톡 보내는 시간도 아까워. 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야 진짜 은혜다. 아니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뻔뻔스럽게 얼굴 다 하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보내주는 거는 개무시해놓고 이러고도 정말 성도라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예배 설교 시간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설교가 잘 안 되는데 예수 믿어서 기쁜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냐면 그분을 보면 난 뭐 때문에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실감이 안 가시죠? 여러분, 산 소망을 위대한 유산으로 받은 이들은 이 땅에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예상되어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무리들의 최고 의결기구 멤버였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요셉에게는 이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데 당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낸 일은 아무나 한 일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서 장사를 치릅니다. 깨끗한 수의를 입히고 자신이 새로 파서 자신이 쓰려고 새로 파두었던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안치했어요. 대제사장 무리가 경비병을 파견하고 무덤에 돌문을 막아서 봉인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곤란을 당합니다. 외경인데 외경인 빌라도 행전이나 또는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옥에서 나온 이후에 늙어서 영국으로 이주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전설이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곤란을 겪을 줄 몰랐을까요? 그는 부자였고 지위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포기하기 힘들어요. 요셉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편에 섰어요. 빌라도의 재판도 근거리에서 보았을 거예요.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아는 것이 있었든 없었든 그의 행동은 파격이었고 기득권을 벌인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하고 부활을 기대한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율법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불보듯이 뻔했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산 소망을 위대한 유산으로 바꿔서 영광의 자리로 나갔어요. 저는 가끔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 부럽습니다.
부럽긴 한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기도 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이후에 한 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하여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됐어요. 부활의 가장 분명한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생의 남은 여생을 보냈겠지만 산 소망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무 두근거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아시아와 인근 지역의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는 믿지만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정말 속 썩이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을 위로했어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위로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위로받아야 돼요. 사실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사는 이름이 고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의 증거를 품고 산다는 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돼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사는지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늘 충돌해요. 세상은 1등을 강조하지만 말씀은 양보를 강조합니다. 세상은 내 유익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 뒤에 있는 소망, 그 소망에 이어지는 영생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대한 유산을 상속해서 하늘나라에 보관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슬슬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간증하는 분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서 남들이 기분 나빠할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의 약속 가운데 죽어도 사는 영원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IT를 자주 가는데 가면 힘듭니다. 무지하게 덥고요. 모기 많고 먼지는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으로 많아요. 그래서 고아들 때문에 신나서 다닌다고는 하지만 고아원 원장들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내일 모레면 돌아가. 이 생각이 반쯤은 나를 힘이 있게 해요. 나 내일이면 간다. 그럼 못 견딜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비행기 시간 오고 오늘 이거 힘든 것 정도는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있죠. 없죠. 사실은 나는 기로에 닷새인데 까짓거 지금 이 정도 고생이야 고생도 아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힘들지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서 시원하게 쉴 곳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감당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순례자로 살아요. 그리고 곧 돌아갑니다. 돌아갈 날이 와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천상명 시인은 그의 시 귀천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소풍처럼 나와서 순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구원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살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기쁨이어야 돼요.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감사여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 사는 것이 산소망의 위대한 유산을 품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우리가 받은 부활의 소망의 위대한 유산을 이번 부활절에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